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이 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광경은 당시의 로마 황제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입성과는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그 왕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때하고도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호위하는 군사만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등 모든 악기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그야말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프레이드가 펼쳐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만 비교해봐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왕의 입성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이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는데 그들의 환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심을 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뜻합니다.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거꾸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20쪽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 스가랴 9장입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이 내용, 메시아가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실 것이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 메시지 9절과 10절의 메시지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이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메시지로 전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내용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분명히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는 말이나 전차를 탔습니다. 말은 왕의 높은 위엄이나 또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타고 붉은 카펫이 깔린 그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 황제 만세, 아니면 아무 장군 만세, 로마 만세, 그렇게 다 같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멋진 말이나 전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장은 정말 멋있고 질긴 이태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서 거기 위에 그것을 안장 삼아서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가는 그 길은 멋진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뿌려서 흐트러진 이 어지러운 그 길로 예수님께서 카펫 삼아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태운 거죠. 이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을 태우면서 걷는 그 모습이 아직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고 아직 어리니까 뒤뚱뒤뚱거리며 어설프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이 그려질 때에 이게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의 그 입성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외관상으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멋진 말을 타고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길을 위험 있게 당당하게 가지 않고 이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에서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 그분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종려주일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고난의 첫걸음.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로마 황제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분은 어쨌든 메시아다, 왕이다. 왕으로서 입성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찬양했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그 메시아를 반갑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무조건 죽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가진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서 매를 맞거나 힘이 없어서 낮은 자리로 밀려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 힘을 제한하고 조절한다면, 그래서 기꺼이 낮아진다면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겸손이나 섬김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온통 대인관계란 것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공황기, 군사대국,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앞에서 그들의 그 의거지의 주장 앞에서 우리가 힘없는 자로서 정말 힘 있는 자의 횡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섬기는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스가랴 9장 10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 위에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대신에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나는 평화, 이 화평을 주님은 원하셨고, 이제 주님이 죽음으로써 세우실 나라도 바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성격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그런데 이 싸움은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과 집단,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사 분쟁, 그리고 요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당 간의 치열한 네거티브 전쟁, 그리고 최근에 극대화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단체와 단체 사이에도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욕심, 전부 자기 욕망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주변만 봐도 북한과 우리 남한, 그리고 남한과 중국, 일본과 우리, 북한과 미국,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서로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가장 힘이 없는 나라들이 긴장하고 또 힘들어하며 그렇게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화평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이제 그 왕도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안에서도 이 평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혹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 힘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그 힘으로, 그것이 물질이건 혹은 다른 것이건 간에 내가 가진 더 큰 힘을 가지고 약자들에게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서 승리와 성공을 의미하는 이 말타기를 포기하고 나는 겸손히 나귀로 갈아탈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귀 타는 것만큼은 못하겠다고, 나는 그래도 말을 타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화평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말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나귀로 갈아타면 저절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백성으로, 화평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께 힘을 다해 경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께 힘을 다해 경배합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거기까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등에 탈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펼쳤다. 또 무리들 중에서도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폈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겉옷이란 것은 신분을 상징했고 그리고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빨리 돌려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그 겉옷이 그 사람의 생존의 최후의 보루란 뜻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겉옷을 들여서 그것을 나귀 위에 올렸든지 아니면 길바닥에 깔았다는 얘기는 지금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씩 그 영화에 보면 그 남녀끼리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어떤 계단에 앉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먼지가 묻을까 봐. 그래서 남자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이제 여자가 앉도록 깔아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남자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 여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자분들. 예.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죠? 예. 세 분 있네요. 아, 네 분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손수건 정도는 또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손수건이 없다. 그래서 뭘로 깔 것인가? 이게 이제 겉옷을 깔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메이크가 아니라, 예.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아, 이 메이크를 내가 저 여자의 엉덩이에 깔도록 내가 해줘야 될 것인가?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걸 다시 세탁소에 맡겼을 때에 저것이 가냥 재생될 수 있을까? 세탁비가 얼마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깔아주기 힘듭니다. 예. 근데 거침없이 딱 벗어서 쫙 깔아줄 수 있는 남자. 대단한 남자죠. 예.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세 분 있다는 것으로. 예. 자, 결국은 자기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를 드러내는 마지막 코드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걸 벗어도 멋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벗으면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남한테 깔도록 내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그것도 길바닥에다가 깔았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겉옷을 길가에 폈다는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이게 카펫이죠. 카펫. 예. 왕이 걸어갈 때, 왕이 탄 말이 걸어갈 때에 그 깔아주는 카펫입니다. 요즘도 외국에서 대통령들이 오거나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붉은 카펫이 있죠. 예. 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존중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길을 걸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카펫을 밟고 오셔야 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높은 분입니다. 그런 뜻이죠. 카펫을. 그런데 그 카펫이 정말 잘 짜여진 그런 모직물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그냥 입었던 더러운 옷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깔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카펫이지 보니까 지저분하게 짝이었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관상 보이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깔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에 똑같이 있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그 멋있는 그 종교 의복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카펫으로 깔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깔았냐 안 깔았냐는 뭘 의미하냐 하면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고 일부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은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왕에게 합당한 고백과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아멘. 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찬송이 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 호산나가 뭘까? 그 호산나라는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뭐 다른 말들도 많을 것인데 굳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 가운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아픈 사람을 고쳐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줘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전부 카펫을 자기 겉옷으로 카펫을 만들어 깔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만 참 아쉬운 것은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를 다시 한번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회복시켜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반열에 세울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됐다.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자기의 왕으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쉽죠.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로부터,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주로 그 왕으로 알고 호산나를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찬양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죠. 세상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주 왕으로 왕에 대한 찬양으로 접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뭘 모르고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의 성취로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 왕으로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내 문제를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부자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영원히 사단의 종으로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구원자로서 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찬양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이시오 왕 되신 그분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우리도 그분처럼 남을 섬기는 삶, 나를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속한 모든 잔치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는 그런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왕께 이제 우리의 가진 겉옷,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님이 밟고 가시도록, 주님이 쓰시도록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왕되심이 여러분 안에서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며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